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 교회가 좀 더 깨끗해진 것 같죠? 워낙 우리 집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항상 닦고 그러셔서 보통 거의 그 평균 이상으로 깨끗했지만 그래도 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청소를 하니까 왠지 좀 교회가 달라 보이고 왠지 그 밖의 공기보다도 교회 공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셨지만 저는 이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좀 영상을 좀 찍고 싶을 정도로 참 감사해요. 교회 이사할 때도 그 아들을 부르며 제일 무거운 짐부터 나르고 또 어제도 그 청소기를 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 자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늘 든든합니다. 또 우리 송민숙 지사님, 저는 볼링을 그렇게 잘 치시는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치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나의 원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린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함께 하신 분들과 또 직장의 일로 참석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셨다는 의미와 또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요셉은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이 요셉이 있는 장소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관리자의 신분의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 거하였을 때는 노예로 지냈습니다. 참 이 극과 극인 삶을 살았죠. 또 정치범 수용소까지 들어가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내다가 그곳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셔서 다가올 흉년을 잘 준비하게 하는 총리로 세워졌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 집에 거하던 시절 17살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 참 운동 잘한다. 그 운동 잘하는 그 장점이 이 사람의 관계성과 이 사람의 성격을 바꾸고, 저 사람 참 부지런하다. 그 부지런함이 이 사람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인도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 참 성격 안 좋다. 그 단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저 사람 너무 나태하다. 그 나태함이 그 사람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요셉도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거하다가 노예로 팔려간 이유는 바로 요셉의 단점이 원인이 되었어요. 창세기 37장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단점이 나옵니다. 자, 17세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있는데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빌하와 실바, 이 두 사람은 그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죠. 참 이 형들과의 관계가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아들들과 같이 지내는데 잘 지내면 좋지만 요셉의 단점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입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 단점이 있는데 이 형들의 단점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게 바로 요셉의 단점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악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한 성품을 가졌기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에게 말했을 수도 있으나 이 전체적인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고자질한 것은 분명합니다.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가서 계속 이렇게 고자질했던 단점이 있었어요.
두 번째 단점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단점, 요셉이 뭐가 없습니까? 지금 눈치가 없어요.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데 자기가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뉘앙스가 그냥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듯이 내가 뭔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된 거예요. 좀 이런 분위기를 보면 멈춰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하다가 뭔가 분위기가 싸하다 멈춰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의 표정을 보니까 웃다가 자꾸 이게 V자가 된다 눈이 멈춰야 됩니다.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눈치가 없었어요. 자신의 꿈, 이게 사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뛰어나고 뭔가 가진 것 같으면 이것을 자랑했던 사람, 이런 단점, 눈치가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형들은 더욱 가슴 아파하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점도 보완이 됩니다. 어떻게 보완이 됩니까? 형들이 이 단점을 보고 요셉을 노예로 팔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단점 때문에 힘들어지고 단점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품이 변화되고 바로가 그 요셉을 보았을 때 단점이 보인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하고 바로 총리로 등용하는 단점을 훈련을 통해서 보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도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게 돼요. 첫 번째 꿈 7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다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자, 여기서는 형들의 곡식단만 있었어요. 여기서 좀 멈추면 괜찮은데 요셉의 단점이 그대로 나옵니다. 입이 가볍고 눈치가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요. 당신들의 단이 나한테 절합니다. 자, 이 꿈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또 두 번째 꿈을 꾸고 또 얘기해요. 여기서는 부모님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을 형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어떠했는가? 자, 우리 11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참,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 그 저주의 말을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물론 훈육 차원에서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수준은 괜찮지만 뭐 안 될 사람이라든가 너는 안 돼 이런 말은 사양을 해야 됩니다. 형들은 단점을 봤어요. 요셉의 단점을 보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워해요. 더욱더욱 미워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단점 속에서도 장점을 발견하고 있어요. 꿈을 자랑하듯이 말하고 부모님이 절하고 형들이 절한다는데 물론 훈육을 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단점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단점 속에서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단점만 보는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던가 병자라던가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보지 못하는 단점을 보고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가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단점을 넘어서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시고 장점을 보시고 다 치유하셨더라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죄를 지은 한 여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면 선지자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이신 분, 단점을 본 게 아니라 그 절박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랑이라는 장점,
그 장점을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 여인을 그들 앞에서 세워주시는 모습들, 참 이것들을 볼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출발점이 바로 단점으로 판단하느냐 장점을 찾느냐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동교회가 사랑을 품고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 삼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셉의 단점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장점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장점은 바로 꿈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이루면 생동력을 잃게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젊을 때는 다 꿈이 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60대, 70대가 되면 꿈을 잃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소망을 잃는 것도 비참한데 젊어서부터 삶을 포기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셉은 장점이 있었어요. 바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가슴속에 품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의 고백을 보면 갈렙은 85세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겁니다. 지금 45년이 지났지만 내가 선명하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헤브론 땅을 주신다고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나이가 들어도 이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꿈을 품고 있었어요. 때가 되니까 이걸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점령하지 못하는 땅, 가장 노른자 땅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서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꿈을 품은 85세 노인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능력은 안 되지만, 나는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의 능력을 압니다. 안 되는 것 알아요. 그러나 그 조건이 있어요. 꿈을 품은 사람,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루어 주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였어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내가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꿈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과 가까워져요. 자, 이 몇 세에 죽을지 예측도 못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겪게 될 게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퇴합니다. 늙어지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비록 늙어질지언정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은혜로 꿈을 이루는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천국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을 꿈꾸십시오. 생기 있는 모습으로 생동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85세 노인도 얼마든지 안악자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꿈을 품고 있는 사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동교회의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단점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었지만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심을 통하여 애굽 총리로 세우시는 과정처럼 삼동교회도 마찬가지로 단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성도들을 보내셔서 함께 꿈꾸게 하시고 함께 소망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제가 뭔가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무당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당처럼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저도 말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앞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시고 연약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에 움직이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그 힘으로 버틴 거 아닙니까? 암 환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취업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장가도 보내주시고 자녀도 낳게 하시고 우리에게 장막 주실 하나님, 가정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불신자가 세례받게 하실 하나님, 잃은 영혼들을 건지실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사할 때도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조심스럽게 밝히지만 제 꿈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을 매입하는 것이었어요. 옥상 위에 있는 건물들. 왜 이런 생각을 하였느냐?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쓸 수 있고 마당이 있는 곳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건물이 1동, 2동, 3동 교회 이름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야 혹시 이거 아닌가?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사람의 능으로 된 거 아니고 돈 있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도했더니 정말 답답하게도 끝까지 기도했더니 마지막 때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이사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철역도 또 바로 앞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바꾸십니다.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것을 꿈꾸게 하세요. 지금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장상직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합시다. 가진 게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준비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이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2년 동안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장상동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현실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노예가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 얼어붙은 건설 불경기 속에서도 졸업 후 바로 연매출 2,300억이 넘는 건축 설계 사무소로 바로 취업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능력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내가 내 능력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 단점으로 판단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멈출 수밖에 없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갈렙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내게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는 분명히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들을 주십니다. 세상은 안주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도전하게 만드시고 그 도전하는 것들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삼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우리 삼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